오늘은 청지기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부잣집이나 혹은 양반집에서 자비를 맡아보거나 시중을 드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인이다, 겸종이다, 겸민이다, 수종을 드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요즘 말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관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생활을 청지기의 생활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영어로 스튜어드 혹은 매니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대신하여 산이나 밭을 관리하며 주인의 기사를 맡아 충실하게 맡아 주인의 이익을 남기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청지기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익을 남기려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청지기인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재능, 시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남의 물건을 빌려서 오래 쓰다가 보면 그것이 마치 내 물건인 것처럼 착각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좋은 것을 빌려서 쓸 때는 더욱더 욕심을 부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돌려주어야 할 때에 내 것인 것으로 착각하고 돌려주지를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가진 인간들입니다. 사실 생명도 자녀도 건강도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것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는 잠깐 내가 하나님께서부터 맡겨주신 청지기 사명이지 그것이 영원한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오는 순서가 있지만은 갈 때는 가는 순서가 없습니다. 홍시가 떨어질 때에 잘 익은 홍시만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땡감도 떨어지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의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나이다. 다 주께 속하였나이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산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 재물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살아가는 아들, 딸들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은 할 줄 알면서도 내 몸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의 몸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주심으로 우리의 사람을 완성하셨습니다. 인간과 동물은 전혀 다른 존재와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동물은 본능만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특별하게 창조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우리 인간들에게 맡기시고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복을 주시며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청지기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몸은 하나님께서 깊은 뜻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사철 변화하는 자연의 신비를 보면서 우리가 경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더 신비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놓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기뻐하셨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 사람들의 몸입니다. 여러분 한번 나 자신의 몸을 한번 하나하나 뜯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오묘하고 신기한지 모릅니다. 먼저 머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는 우리 몸뚱아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입니다. 그 가운데는 수만 수천 개의 세포 조직이 들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조직들 가운데서 하나만 이상이 생겨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머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중요한 머리를 두꺼운 두개골로 덮어서 든든하게 보호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위에다가 잔디를 입혀서 완전하게 보호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머리입니다. 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맑고 얼마나 정밀합니까? 이 눈을 가지고 사물을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색깔을 음미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 눈이 얼마나 오묘한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눈은 전자동입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조리개를 크게 열어서 볼 수 있게 하고 밝은 곳으로 나오면 그 조리개를 닫아서 세상 사물을 구별할 수 있게 합니다. 또 어려울 때는 급작스럽게 위험이 찾아올 때는 순간적으로 조리개를 닫아버립니다. 먼지가 들어올 때는 눈물을 씻어내어서 또 닦아냅니다. 얼마나 신기한 장치들을 눈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많이 달아놓으셨는지 모릅니다. 또 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짐승들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에게만 특별한 손을 주셨습니다. 이 손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창조해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원숭이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모양의 손을 가지고 있지만은 앞으로 2000년이 지나도 이 원숭이는 그 손을 가지고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손으로 사용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손으로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손가락이 5개가 있는데 그 손가락 5개도 서로 모양이 다릅니다. 굵기도 다르고 길이도 다릅니다. 생김새도 다릅니다. 엄지손가락은 우리가 힘을 주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악수를 할 때도 이 엄지손가락에 힘을 꽉 주어야지 그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손가락도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남자는 군대 가서 총을 쏠 때는 이 2번째 손가락을 가지고 총을 쏘는데 이 2번째 손가락이 없으면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기 싫은 사람들은 이 손가락을 자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2번째 손가락은 남자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자들이 화장을 할 때는요, 꼭 이 2번째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바르고 합니다. 새끼손가락도 참 오묘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짧고 쓸모가 없어 보이지만은 우리가 귓구멍이 간지러울 때 얼마나 이 새끼손가락이 요긴하게 쓰임 받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피아노를 칠 때나 악기를 연주할 때도 이 새끼손가락이 없으면은 연주를 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비단 손가락만 중요하겠습니까? 가슴, 귀, 다리, 코의 역할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가끔 혼자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코를 창조하실 때 이 콧구멍을 위로 올려놨으면 비가 올 때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참 하나님 신통망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맹장은 오랫동안 퇴화된 장기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래 와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맹장은 소화에 아주 귀한 역할을 하는 윤활유와 같은 물질을 만들어내는 기관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췌장이라 하는 장기도 별로 쓸모없는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소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기관이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묘하게 신비롭게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몸을 우리에게 주시고 몸을 잘 관리하라. 그것이 바로 정직의 삶의 출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순본의 성도님 여러분, 내 몸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건강하게 잘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정직의 삶의 출발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내 몸을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많은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때는 몸을 함부로 사용하게 됩니다. 범죄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방탕한 생활에 이 내 몸을 던져버리기도 합니다. 술로 망가뜨리고 마약으로 병들게 하고 음행으로 추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몸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결과들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내 몸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몸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 몸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0절 말씀에 너희 몸은 값을 주고 사신 몸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은 내 몸이지만은 그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병들지 않도록, 그래서 내 몸이 피곤하지 않도록, 그래서 내 몸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너희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 시대의 저와 여러분은 산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내 몸뚱아리를 가지고, 깨끗한 내 몸뚱아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내 삶을 통하여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이 건강하여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